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하는 지체들 가족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우리 12월 한 달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바람과 같고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날아가는 화살 같아서 더덥고 험하거나 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이 잡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름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주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때로는 흉년에 이방의 침입에 괴로움에 문제가 분명히 있으나 말씀이 기준되어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는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여가 아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그 최종의 정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속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심판당하심이 나로 인함임을 기억함으로 구름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 12월 한 달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3주 차에는 중대하고 아주 우리가 깨어서
발견해야 되는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탐욕을 따라 가니라. 어떤 이들은 탐욕을 따라 가니라. 인생의 방향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이들이 누구인지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나 볼 때 사람이 동서남북 수많은 걸음걸이를 걷고 있습니다.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사거리에 나아가면 어떤 일로 저렇게 바삐들 가시는지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많은 행렬의 차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동기를 보면, 의도를 보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진 이유가 탐욕에 근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탐욕. 먹어야지, 입어야지, 가져야지, 받아야지, 쌓아야지, 누려야지, 느껴야지, 만져야지, 보아야지, 먹어야지, 들어야지 하며 내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생의 방향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사환 누가 등장하죠?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주인 엘리사가 그 능력을 행하여 엘리사가 그걸로 인하여 기브앤테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탐욕이죠. 탐욕. 그럼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역사, 예언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온갖 기사와 이적의 역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주는 점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그 테스트기가 있는데 뭐냐면, 사단이 주는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너가 했다라고 믿어라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는 거? 사단. 여러분, 사단도 치유의 역사, 막 물권의 역사 부어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특징은 그것이 너가 했다라고 믿어라 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유, 하나님의 주신 부흥,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누가 했다라고 정확히 영광 올려드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정확히 영광 올려드려요.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게하시가 왜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건네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였는가라고 억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게하시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우리 주인이 한 건데, 우리가 팀워크로 우리가 동역한 건데 나라도 주지 왜 당신이 받기를 거절하여 나도 못 받게 해라는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건네려고 할 때 왜 거절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사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어떠한 선사하려는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순간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경외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우상 섬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터인데 내가 그거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내 직책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그 예물 선사함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제 나아만 장군의 빚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선사하는 걸 받아내는 것 즉시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부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게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다짐하기를 그에게 따라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아내리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탐욕의 특징 분별이 없어요. 탐욕의 특징 눈이 멀어요. 탐욕의 특징 어두워요. 탐욕의 특징 그것에 마치 맹목적으로 쫓아갑니다. 지금 게하시가 무엇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탐욕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그래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고자 했던 그에게 정말 무엇이든지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분홍색으로 표기된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너무 놀라운 상황입니다. 지금 게하시는 내가 그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하고 그에게 가서 거짓말로 은 두 달란트와 그 옷만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그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탐욕이 들어간 그 순간 내가 이 탐욕의 열정으로 인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 탐욕을 가진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도 분명히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받는데도 탐욕은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사람이 기적을 보면 기적을 따를 것 같잖아요. 아주 놀라운 어떤 미라클을 경험하면 미라클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게하시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부수적인 것을 탐욕하게 되는 아간처럼, 마치 가룟 유다처럼. 사실 이 탐욕은 게하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누가 탐욕을 부린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작은 자부터 누구에게까지?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을 부린대요. 어린아이들 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빨리 가서 그거 제가 다 먹으려고요. 어른들께 어딜 그렇게 급하게 운전하며 가세요? 제가 가서 빨리 받아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욕을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방향성을 그냥 흔들어 버리고 송두리째 뽑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엘리사의 사역까지도 완전히 방해하고 변질되고 부패시켜 버리는 게 누구의 탐욕이었어요? 게하시의 탐욕이었습니다. 옆에서 능력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누구에게까지 있었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누구요? 바리새인들 속에 있었던 탐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인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들어갔다고요? 탐욕.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기가 올라가겠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명예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 잘하면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겠지. 적당한 물질도 내게 마련될 거야 라는 탐욕. 서기관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작은 자든 큰 자든 탐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탐욕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탐욕은 누룩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나간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어떤 무엇인가에 어떤 아이가 너무 좋다, 내가 가져야지 그러는 순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몰려들고 이유도 없이 싸웁니다. 내가 가질게, 내가 가질게. 뭐 때문에 싸워? 내가 가지려고요. 뭔데? 저거요. 저게 뭔데? 잘 모르겠어요. 다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나오지도 않는 볼펜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탐욕에 서로의 악한 시너지가 올라가 누룩처럼 번지는데 이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길 가다가 줄 서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 나도 거기 가서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유쾌하게 되지 않을까. 탐욕은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게하시의 탐욕 누구에게 번져나갔죠? 두 사환이 그 34kg나 되는 은을 들쳐매고 집 앞에 왔을 때 게하시가 자기네 것을 다 빼앗아 갔을 때 집에 가서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아니요. 저놈 게하시, 자기가 최고의 사환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를 등에 짊어지고 가지고 오게 하더니 우리는 주는 거 하나 없이 자기만 가져가,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하리라 라는 탐욕이 들어갑니다. 탐욕은 누룩처럼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이들은 탐욕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했지만 그 어떤 이가 누굽니까? 게하시입니까? 게하시가 데려갔던 두 종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도와 동기는 약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너가 우를,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되느냐, 이 문제로 여러 번 싸웠을 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싸웠습니다. 탐욕, 권력, 명예, 물질, 나를 충족시키려는 이 헛된 욕심.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이, 나부터가 이토록 탐욕이 가득할까? 왜 이렇게 욕구, 탐심이, 욕심이, 정욕이, 탐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도 그걸 모를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왜 우리는 탐욕에 나약하게 패배하는 것인가? 왜 나약하게 그렇게 배불러 죽겠네, 무거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도 뭔가 보려고, 뭔가 먹으려고, 뭔가 싸우려고, 뭔가 잡으려고, 뭔가 더 내가 하려고 왜 그렇게 탐욕에 이끌려 패배하는 것인가? 1번, 우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분홍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을 부리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탐욕스럽게 충분히 쌓고 두둑하게 여분을 마련하면 내가 안전할 거야,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가장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면 안전을 위한 담, 안전을 위한 쇠창살, 안전을 위한 세콤, 안전을 위한 보디가드, 안전을 위한 장치들 수만 가지 하여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려요? 탐욕을 부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럴 때 어른들이 말리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결국 누가 힘으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쟁취해요. 그 아이 얼굴 보세요. 그러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내가 포만감으로
이 안정감으로 행복하리라, 이런 마음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증오를 낳습니다. 또 다른 미움을 낳아요. 곁에 있던 또 아이는 내가 힘만 좀 세봐라, 내가 다음엔 더 재빠르게 빼앗으리라 라는 탐욕을 또 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을 이루면 내가 만족할 것이다. 내가 탐욕을 부리던 그 대상을 내가 결국 이루면, 성취하면 내가 뿌듯하고 아유 다 이루었다 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단계에 이르면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는 발 밑으로 내려가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왜 영화에서 나온 그 설국열차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엔 밥 벌어 먹으려고 살고, 밥을 먹으니 외모를 꾸미려고 살고, 외모를 꾸미니 명예를 얻고 싶고, 명예를 꾸리니 권력을 가지니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나의 호의호식 때문에 탐욕스럽게 사는 모습이 영화의 그 기차의 끝칸부터 끝칸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탐욕을 이룬다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무엇하며 우리가 탐욕에 패배해요? 내가 내 탐욕을 채우면, 이루면 내가 좋을 거야. 내가 성취감으로 살 수 있고 으스대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탐욕을 채우고 무언가 이루면 더 넓은 집을 가진 사람,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 더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 더 의시되는 사람, 더 떵떵거리는 사람 앞에서 내가 조아릴 수밖에 없고 비굴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탐욕에 끌려 사는 인생에 부분이 있다면 빨리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마다 탐욕의 분야가 다 달라요. 식탐, 무욕, 정욕,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의 분야가 다를 뿐이지 탐욕의 발동에 의하여 식탐에 끌려 사는 인생, 정욕에 끌려 사는 인생, 안목의 정욕에 끌려 사는 인생, 사람들의 이목에 끌려 사는 인생일 뿐이지 서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탐욕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A와 B는 문제점과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이어갑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와 탐욕이 무슨 구도래요? 대결 구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미라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이사,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근데 탐욕으로 인하여 그 이적이 그에게 영광되지 못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가운데 탐욕으로 인하여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왔다는 자예요. 즉 주의 증거하고 우리 탐욕이 거의 흔들거릴 만큼 막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지혜자라도 어떻게 된대요? 우매하게 된대요. 게하시라도 아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바로 곁에 있던 가룟 유다라도 탐욕으로 인해 우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무엇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공간이 비좁아집니다. 도무지 삐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왜냐? 아, 이게 탐욕이었구나, 정욕이었구나, 식욕이었구나, 잘못된 탐닉이었구나.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이렇게 와요.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을 물리쳐라 그래요. 왜냐?
형하고 자기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 당사자에게 예수님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탐욕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 속에 거할 자리가 없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탐욕, 우리가 사실 근데요,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은 다, 죄송합니다, 탐욕에서 시작을 해요. 탐욕에서 시작을 해요. 어린아이, 엄마 젖 먹으려고 하는 거, 빨리 똥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거, 내 몸, 내 오감에 만족을 주기 위한 액션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말씀, 다음 페이지. 똑같이 탐욕으로 시작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세요.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점은 같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달라지는 인생. 우리가 분명히 탐욕을, 어떤 이들은 탐욕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깨달아야 되는 건 그 어떤 이가 나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탐욕스러워, 욕심이 많아, 왜 이렇게 가지려고 그래. 아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걸 발각하는 거예요. 시작점은 동일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분노로 끝나고 한 사람은 영광으로 끝나요. 무슨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탐욕에 탐심을 더하고 욕심을 더하고 정욕을 더하여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친구를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듯이 미워해요. 한나를 분인나가 시기나게 하고 하는 것처럼 시기나게 해요. 서로를 원망해요. 증오해요. 분노해요. 이러한 인생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탐욕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죄라는 거 인정이 되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거 인정 못해요. 성욕을 좀 발동시켜야 물건을 팔지, 탐욕을 좀 발동시켜야 내가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지. 사람의 어떠한 이목을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게 요즘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의 최고의 그런 어떠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그게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좀 심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인권이다, 뭐 아이의 뭐 그런 거다 해서 좀 너무 심각한 건 안 써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발동시킬까 해서 그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그게 죄니까 많이 이게 방송국에서도 그런 걸 제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이것을 끊어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탐욕에 맞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나의 탐욕에 맞서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첫째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누구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게 발견이 돼야 돼요. 누가 발견돼야 된다고요? 내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탐욕에 따라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거짓대로 살았던 나라는 게 첫째가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요 별로 탐욕스럽지는 않아요. 나는 인생을 고상하게 살아고 고귀하게 살아요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바로 나의 욕구대로, 나의 탐닉대로, 나의 탐욕대로 살았던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까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탐욕스럽게 살았던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안목의 정욕, 탐욕, 탐심, 무욕,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얘네들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줄까?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워줄까? 지금 낄낄대며 조롱하고 있는 저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죽여버리면 만족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족을 주려고, 탐욕을 채워주려고.
우리가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의 탐욕을 따랐던 삶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내 탐욕을 위해 살았던 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기도한다고요? 벗어나려고.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탐욕을 부리는 그 대상을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하겠죠. 식탐, 먹을 걸 너무 좋아하죠. 무욕, 재산을 너무 좋아하죠. 탐심, 어떠한 무엇인가를 얻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 사람에게 그거 나빠 그러면 뭐가 나빠? 내가 얼마나 그거 먹으면 기쁜데. 뭐가 나빠? 내가 그거 입으면 얼마나 즐거운데. 뭐가 나빠? 내가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쁜데 라고 자기의 탐욕이 죄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탐욕으로 인하여 그 나의 만족을 내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걸 알 때 내가 내 탐욕으로부터 그 탐욕의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앞에 걸어가고 있는 두 종이 은 2달란트를 양쪽에 하나씩 34kg 메고 갈 때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너무 기뻤겠죠. 야, 저거만 이제 있으면 내가 이제 사환 이거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엘리사가 너가 수레에 내려갈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한 걸 몰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해석한 목사님들마다 다른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미 엘리사가 거절할 때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하는 걸 거절할 때 게하시는 옆에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너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조명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그렇게 받아야 내가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탐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내가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만족을 넘어 자족을 할 수가 있으니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만족스러운 자족하는 상태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가? 쉬운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탐욕이 부려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도전적이고 좀 뼈아픈 얘기가 심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 사회에 탐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죄에 대해서 건드려서 이렇게 외과적인 큰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대로 도려져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자족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